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무엇이냐면 인생을 이루는 두 가지는 받는 것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생명도 받은 것이고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매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밥을 우리가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라면서 칭찬도 받았고요. 때로는 꾸지람도 받았고요. 사랑도 받았고요. 하지만 또 종종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받죠. 인생엔 받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잊지 못할 것이, 누구나 잊지 못할 것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성적. 여러분 성적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적 받는 날이 되면은 막 행복하셨나요? 기쁘고 기대가 되셨나요? 막 자랑스러웠던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튼 제 성적을 제 어머니께 속인 적은 없습니다. 받은 바 그대로 어머니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것도 받은 거죠.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반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고3이 되니까 3월부터 매월마다 한 번씩 대입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월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받았던 점수 중에, 이제까지 받았던 점수 중에 그 최고 점수보다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의 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던 반장도 자기 자신의 최고 점수보다 올라가지 못했으면 똑같이 엉덩이 20대씩 맞았습니다. 저희 반이 63명이었습니다. 그럼 매월 한 53명에서 55명의 친구들이 20대씩 엉덩이를 이렇게 우리 선생님에게 사랑의 매를 그렇게 맞았습니다. 저는 고3 올라가면서 이과에서 문과로 전환했던 때였기 때문에 늦게 편입이 돼서 제가 63번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제 앞서서 한 55명 정도의 친구들이 20대를 다 맞고, 우리 선생님의 그 양팔이 아프도록 1000대 이상 벌써 이렇게 때리신 거니까 마지막에 맞을 때 선생님 힘이 다 빠졌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힘을 내셔서 20대를 다 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에게 그때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에게는 실은 그 모의고사 봤던 날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청소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을 사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던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의고사 결과가 기대가 됐죠. 근데 점수는 매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사랑의 매 20대를 맞은 그 날은, 그 사랑을 받은 날은 제게는 실은 큰 마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점수를 주셨을까? 그런 더 깊은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문과로 갔던 이유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좀 안 나오고 낮게 받고 또 선생님에게 사랑의 매를 맞았어도 그게 저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주변의 친구들은 그 성적 때문에 웃고 울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결국 나중에 사회에서 받는 대우와 좀 많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적 때문에 많이 웃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적 때문에 미래를 불안해했던 그런 마음이 가득 찼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말해주는 것은 참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받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인정을 받는가 못 받는가 때문에 우리가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사랑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자칫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만 받기를 원할 때에 그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되는 행복의 이유를 나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휘둘리고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와서 오늘의 모습에 있기까지 실은 그가 그동안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이 그의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 형성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엇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또 여전히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받아야 되는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삶은 실은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다르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생명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좀 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다시 만드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아야겠지만 이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받는 것. 여러분 이제 한번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받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한편 또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에 구체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들어주고 함께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중요한 거야 가치를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단다 신앙을 가르쳐주고 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과거와 이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도와주죠.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우리 부모님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죠.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내에게 사랑을 주시고 남편분에게 존경을 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들도 서로 우정을 주고요, 위로와 격려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서로에게 그 주지 말아야 될 미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분노를 쏟아놓을 때도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의도적이고 악하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속이는 함정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그런 게 많죠. 사회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죠. 함께 먹고 사는 장을 열어줍니다. 근데 어떤 사회는 가만히 보면 서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많은 사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잘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는 뭘 더 많이 주냐면 이 배척하는 것, 서로 대립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대해서 갈등과 경쟁이 더 높아지죠. 고통의 관계를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고통을 선사하는 사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 그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서 좀 잘못 개정이 되죠. 악하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의 이야기에 참 마음 아프게 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느끼는 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모두 행복이 아니라 교육하고 교육받는 게 고통이라는 거죠. 교육이 고통이라니. 참 저도 교육학을 배웠고 전공을 했고 했지만 어디서도 어떤 이론도 교육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교육이 고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은 행복이어야 되고요, 배우고 성장함에 보람이 있고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교육이 이끌어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 안에서의 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죠. 부모님에게도 부담이고 짐이고 아이들에게 힘들고 고통이고,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교육 현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지나가면서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지만 또 그냥 두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고통만 받고 있죠. 이 교육의 현장에 다른 이야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다른 이야기가 다시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생명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 당시 아무랬던 조선 땅에 제일 먼저 하실 것이 교회와 함께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서 조선 땅의 근대 교육을 실은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신 거고요, 말이 아니라 그 희망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을 그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 넣어주셨어요. 경험하게 했고 그걸 주었고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었고 일어났고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희망이라는 것을, 복음의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교육에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이 생명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옛날 저희 나라에 보냈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땅의 교회들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혼자 온 게 아니었고 뒤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 땅의 교육, 학교, 다음 세대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도록, 부어지도록, 아이들이 그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주어야 될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개인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결국 무엇인가를 받고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제 오늘은 주일이라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달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일에 내가 정말 받고자 하는 그것과 일상의 삶,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순간순간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받을 거 많습니다. 세상에는 받고 싶은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그냥 내 욕심에 끌려가는 것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정말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실은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함께 답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여야 하고요, 우리가 주는 것도 은혜여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한 곡 있더라고요. 저도 그 찬양 들었을 때 무슨 곡이지? 너무 좋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찬양의 제목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같은 밥을 먹어도 그분에게는 이 밥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한 그릇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어떤 분에게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새로운 생명의 날이다라는 감사와 고백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그 당연한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 내가 매일같이 받고 있는 것들이 실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구나. 실은 뭘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의 밥 속에서도, 내 신앙의 지체가 전해진 한마디의 말 속에서도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힘들고 원치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 그 시간도 은혜가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이 그에게 덮쳐오지 않았습니까? 그 거부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자연재해의 방식으로 다 사라져버렸죠. 얼마 안 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자신을 보며 자신과 함께했던 아내는 비웃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의 친구라고 불렀던 이들은 찾아와서 위로하는 듯 하지만 실은 너 잘못한 것이 있어 라고 하고 그렇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던 그 시간.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인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다 떠났는데 이제 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시 근본적인 소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욥을 지킨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 어려운 시간에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많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죠. 참 마음 아프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큰 어려움보다는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또 미래를 생각하면 아직 다 갖고 있지 못한 것, 채워지지 않은 것,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열심히 받으시고 근심을 받으셔서 그게 내 영혼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은혜의 공식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로 하면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한 화면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부탁드렸는데 한 번 좀 이렇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더 어려워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공식입니다. 보세요. 영어로 써놨어요. good. 이게 뭐죠? 좋은. 이 good. 네, 이 G-O-O-D, good에 God. 하나님을 빼면 뭐만 남아요? 동그라미 하나. 0.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 없이 있는 모든 게 은혜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공식을 보세요. 0.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good.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공식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일상의 일들, 작은 일,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은 일, 때론 힘든 일, 그런 게 내 주변에 가득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이 생기고요, 기대가 되고요, 그것이 기도가 되고요, 그런 기도와 기대가 넘쳐서 하나님이 조금씩 채워지는 겁니다. 때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것에 내 마음 다 팔려서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죠.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인생에 공백이 발생했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기대할 때, 하나님 찾을 때 당장은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커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공식,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누가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될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때 묵상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말씀 보면서 저건 이렇게 은혜에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스스로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종종 저의 의식 속에, 제 생각 속에 저도 모르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또 내가 구하는 응답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 꽤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노력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아닐걸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꽤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해야,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놔야,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방식의 생각이고 기도인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이방인의 태도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해주는 것처럼 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바알이고 아세라 신, 아스다롯, 많은 이런 이방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드리는 이방신의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신을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별짓 다 해요. 그래서 때로 자기 몸을 상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다 하나입니다. 저 신을 만족시켜야, 그래야 내가 그 신에게 뭔가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적인 사고이고 태도인 거죠. 그건 이방인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봅니다. 그게 옛날 시대나 그랬을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도 본질적으로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권세 있고 힘 있고 뭔가 가진 이 앞에 엎드려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조건에 충족시켜 줘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의 깊은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드려야,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적합한 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 잘 못 나가는 거죠. 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네,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선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네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난 은혜로울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시각을 전환시키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조건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 그런 태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미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리고요, 찬양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그래,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정확히 이 말씀에 따르면 그 누구도 은혜의 대상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도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이미 여셨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많이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기초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은혜롭기 때문에 은혜는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취가 있을 때가 있고 응답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나 때로는 기다림의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우리만 더 좋은 인생의 햇살과 인생의 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저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똑같은 비를 주시고 똑같은 해를 비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며 영원히 크신 사랑할 때,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면 정말 그 말이 아멘이에요. 내게는 그런 사랑이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막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클까 작을까를 묻지도 않아요. 측량은 둘째치고 정당한가? 줘도 되나? 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도 내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햇살을, 그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억지로 나를 끌고서 오리를 걷게 하는 사람,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 다 악하고 못되고 불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는 것,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은혜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흘러가서, 여러분, 그 악한 자도 어느 날인가
그 마음이 움직여서 나는 당신에게 전가를 주었는데 당신은 내게 생선을 주는군요. 내 인생이 악함으로 가득 찼었는데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받았군요.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그분과의 삶에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했던 인생도, 때로는 악했던 인생도, 그런데 내 인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광화문에 가면 서로 대립되는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립의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용납하고 내가 들어주고 다가가는 것,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푸틴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셨고 그 못된 니느웨 성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는데 심판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우리 사회와 이 세계, 우리의 각자의 삶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애를 위한 은혜를 하나님은 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을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모든 것에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땅, 이 사회, 또 하나님 이 세계 위에 더 많은 주님의 은혜로 받고 내어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